예, 분당에서 영상으로도 함께 이 안식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분당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 할렐루야로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된 안식일 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한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8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3월이면 새로운 생명들이 피어나고 어느 곳이나 참 싱그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가 캠퍼스는 3월이 되면 늘 싱그러운 꽃들이 피어나는데요. 그는 새내기들, 신입생들이 있죠. 금번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사회교육학과에서 신입생 입학식이 있었는데 굉장히 특별한 2명의 학생이 이 입학식에 참석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87세의 김감녀 할머니와 84세의 모부덕 할머니가 새내기로 입학식에 참석을 한 것이죠. 입학식이 끝나고 숙명여대 총장이 이 두 할머니에게 과잠이라는 게 있어요. 과잠. 대학생들이 각 과마다 입는 점퍼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탁 입혀주시는데 너무 그 미소가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이 총장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늦은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은 부족하게 태어나서 부족하게 살다가 부족하게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갓난아기 때 태어나서 장성해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돼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경험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경험이라는 것은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더 많습니다. 세상이 어떤 것이고 세상의 원리와 이치가 무엇이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오늘에 만족하며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부족함을 인식하고도 채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큰 불행이죠.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도 그것을 채우려 하지 않는 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뭔가 부족하구나.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내가 채워야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분을 붙들지 않고는 이 부족한 인생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예수님을 붙들고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인생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신앙은 오늘도 매일같이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여정,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성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부족함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채워나가는 것, 그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깨달았다면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신앙적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여정임을 깨달으시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시고 부족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이 본문을 통해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미 23절부터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느닷없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아볼로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약간 흐름상 맞지 않는 것 같고 생뚱맞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누가가 왜 이 아볼로를 소개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이 에베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는 바울 사도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3년간, 즉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 가운데 가장 장시간 머물렀던 장소이기에 지금 아볼로라는 이 사람을 특별히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왜 이 저자는 그냥 유대인 아볼로가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의 출생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냐 이 말이라는 것이죠. 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특별한 도시였기 때문인 것이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처럼 사람이 어릴 때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아볼로는 이 도시에 자라면서 이 도시의 환경과 문화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어디냐면 지금의 이집트, 애굽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집트의 수도였어요. BC 332년 알렉산더 헬라 제국의 대왕이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도시를 세웠는데
자기의 이름을 딴 도시가 한 30개가 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뛰어난 도시가 바로 이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라는 것이죠. 여기는 산업과 금융이 굉장히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학문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파피루스라는 것이 생산이 되었거든요. 파피루스는 지금의 이 종이를 얘기하잖아요. 글을 쓸 수 있는 재료를 생산하는 것이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책이 약 50만 권에서 70만 권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유명한 학자와 철학자들은 다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학문을 연구하고 배우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의 인구의 4분의 1이 유대인이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떤 성경책이 발간이 되었냐면 70인의 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이곳에서 70명이 모여서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구약 성경이 이곳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랐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학문적 지식이 뛰어나고 구약 성경의 배경이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학문이 많다. 이 말을 공동선역에는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언변이 뛰어나고. NIV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잘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에 뛰어난다는 것은 세상의 지식만 잘 아는 학자로서의 소명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웅변에 능통한, 즉 당시에 수사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어떻게 말을 해야 사람을 설득하고 어떻게 해야 이것이 잘 전달될 것인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수사학. 그러니까 거기에 전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경은 지금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그러면 이만큼 두루마리나 큰 것을 가져다가 한 장 한 장 펼쳐봐야 되는 그런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해서 통달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많은 시간 읽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 사도의 서신이라고 추정은 하지만 사실은 유일하게 작자를 알지 못하는 서신서 한 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히브리서는 아볼로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을 이렇게 정통으로 알고 있다면 이건 아볼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알고 있다는 것은 이건 아볼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얼마나 구약 성경에 능통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입니다. 목회자라서 완벽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신학적 지식가 깊고 그리고 언변에 뛰어나다. 사실 두 가지를 다 가지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학자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설교자는 신학적 깊이가 깊지가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와 신학자는 좀 다른 영역이에요. 근데 이 아볼로라는 이 목회자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신학적 깊이와 말하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거 완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완벽한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그 부족한 것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아볼로의 부족함이 뭡니까?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여기에 주의 도를 배워, 이 다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주의 길 안에서 배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주의 길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강조했던 말이에요. 주의 길, 주의 길. 이 주의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안에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아볼로는 일찍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예요.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아볼로는 청년 시절입니다. 청년. 굉장히 나이가 젊은 젊은이. 근데 이 아볼로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비하시는 그것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배웠다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배웠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됐든 교사가 됐든 그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근차근 단계별로 배워나가야 돼요. 그냥 여기서 주워 듣고 저기서 주워 듣고 그냥 혼자 생각하는 신앙은 정말 위험한 신앙이에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변질될지 모르며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어떻게 어지럽게 만들지 모를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체계적으로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정말 회개망측한 신앙을 갖게 되면 본인도 괴롭고 슬픈 일이고 공동체도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도자 과정이 끝나면 세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세례 받고 끝!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 세례 받고 알아서 잘 신앙생활 하면 정말 좋겠어요. 세례 받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이 세상에서 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저절로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나 우린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돼요. 서당계 3년이면 붕어를 읊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3년을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겠다, 성경을 모르겠다, 이건 내가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자가 끝나면 새가족 신앙교실을 10주간 합니다. 예배는 왜 드려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뭐고 예배가 뭔지를 모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찬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헌금은 왜 해야 하며, 봉사는 왜 해야 하고, 헌신은 왜 해야 하며, 전도는 왜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이게 끝나면 10대 신앙이 나가죠. 10대 신앙 끝나면 신앙성경반, 성경 개론을 나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3년은 체계적으로 배워야 돼요. 지금 아볼로는 일찍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웠다는 것은 신앙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부족한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24절, 25절.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자, 이 아볼로는
세상적 학문과 지식도 뛰어나고 웅변가로서도 탁월하고 성경도 체계적으로 배웠고 동시에 가르치는 열정 또한 뛰어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학문적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리고 말도 너무나 잘해. 그냥 사람을 감화감동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아주 체계적으로 배워왔고, 또 가르치는 일도 얼마나 열심으로 하는지 몰라요. 뭐가 부족한 게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에게 부족한 것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과 열정과 은사만으로 부족함을 채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신앙이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세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볼로가 도대체 누구에게 전도가 되고 어디서 예수님을 배우고 어떻게 됐는지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추측하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예수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다음 장 넘기면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아볼로가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가서 목양을 하죠.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누구를 만나요?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참, 이 어떤 제자가 누군가 궁금하죠. 근데 이 제자들도 2절 보세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이 제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아볼로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볼로가 회당에서 가르친다는 이 원문의 동사는 전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아볼로도 회당에 들어와서 구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는데 어디까지만 전했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시는 주의 뭐를?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볼로가 주의 길에 대해서 배웠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구약에서 예언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그때까지만 딱 배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능통하고 열정적으로 진리를 가르치는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놓은 십자가의 은혜, 즉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아볼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볼로는 반그리스도적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미. 그러니까 온전한 게 아니라 반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대할 때 반이 아니라 반반 치킨. 반만 그리스도인이네. 반만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도 아닌, 예수는 알았지만 예수를 통하여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는 부족함, 성경에 능독했지만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어쩌면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다, 여기까지만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 여기까지만 깨달은 것 같아요. 그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요,
신학적 지식이 높은 것과 상관이 없어요. 세상적 학문이 많은 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열정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의 진리는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진리는 그렇게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볼로가 발견하지 못한 부족한 점, 이건 구원에 이르는 핵심 진리예요. 그게 뭡니까? 죄사함을 얻는 세례와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았냐?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 그러니까 이 핵심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오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세례와 성령을 우리에게 은혜와 약속의 선물로 주셨건만,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냐 이 말이에요. 반그리스도인이라. 반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반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훌륭하지만, 완벽한 것 같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구원에 이르는 핵심 진리를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세례예요. 세례. 제가 구도자 성경 공부를 하면 불교를 믿다가 온 사람, 천주교를 믿다가 온 사람, 장로교를 믿다가 온 사람, 자기 주먹을 믿다가 온 사람,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들 중에 구도자 성경 공부가 다 끝나고 세례 공부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세례 공부를 쭉 끝나고 나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세례 받았는데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세례 받았는데 또 받아야 됩니까? 네, 또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 침례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을 얻는 이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로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에 어떤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수십 번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받아야 되는. 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시작.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이 아볼로는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웠습니까? 자, 26절 18장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성경의 능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구약의 글들이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것만으로 그친 게 아니라 아주 열정적으로 바울사도처럼 회당에서 그 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마침 그 장소 그 시간에 누가 앉아서 그 설교를 듣고 있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설교를 다 듣고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저 사람도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았네. 이 굉장히 설렜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있지? 그래서 굉장히 호기심 반 또 의함 반으로 그 설교에 집중해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 쭉 듣다 보니까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도 뛰어나서 정말 말을 잘하는데 부족한 게 발견된 거예요. 그 부족한 게 보인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여기 보면 더라는 단어가 있죠. 더 자세히. 이 말은 뭐냐면 아볼로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불완전해. 그래서 그 불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채워 넣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풀어라는 단어가 우리는 잘 느껴지지 않는데, 이 자세히 풀어라는 단어가 뭐냐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세심하고 정확하게 설명했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러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보면 평신도예요. 평신도, 일반 신도예요. 근데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 비록 아볼로처럼 성경 전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은 없지만 이 부부에게 가진 것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핵심 진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채워 넣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려다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데리고 가서죠. 어떻게 데려갔을까요? 아이고, 내가 들어보니 부족해요. 당신의 설교가 부족해요. 좀 와보세요. 누가 갑니까? 제가 설교하고 내려갔는데 저기 어떤 분이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보니까 부족해요. 2층으로 좀 따라오세요. 제가 밥이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가냐 이 말이에요. 데려다가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손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발 씻을 물을 주고 먹을 음식을 줄 때 쓰는 단어예요. 다시 얘기해 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를 특별히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설교자에게 설교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그걸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 집사람 빼고 저한테 아무도 말 못해요.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냐 이만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현장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당신 말하는 게 잘못됐어, 부족했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아볼로가 깨달을 수 있었을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정말 세심한 사람, 그리고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배려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제 설교할 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해요. 오직 했으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포기하셨더라고요. 요셉을 야곱이라 그러고
바울을 바나바라 그러고 다 그냥 내려놓고 계시더라고요. 왜 저는 편해요. 얼마나 많이 틀렸을게요. 제가 얼마나 잘못한 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설교를 다시 듣지 않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 사람은 다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냐. 부족하다 보니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부족함과 실수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이 말은, 그 타인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주고 있냐. 그 자리에서 지적하십니까? 그거 쉬워요.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 자리에서 지적하는 거. 당신 틀렸어.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채워지냐 이 말이에요. 거꾸로 여러분이 그래서 채워지더냐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지적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브루스길라 아굴라처럼 정말 아볼로가 상처받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도록 심하게 배려하고 조심조심해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찮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서로 부족하잖아요. 서로 실수하잖아요. 근데 누가 누구를 지적합니까? 누가 누구를 지적하고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에요. 그게 없으면 가르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정말 훌륭한 부부예요. 정말.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이 들어가, 바울로부터 분명히 그걸 배웠을 거예요. 그 정신을 배우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성도를 섬기는 태도와 자세와 복음을 전하는 정신과 타인을 가르치는 그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를 분명히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볼로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학자예요. 그리고 설교에 엄청난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우리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예요? 자라나겠다는 건 뭐냐면 양육의 전문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전문가예요, 아볼로는. 근데 장막 만드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평신도의 가르침을 듣고 자기의 부족함을 채웠다. 아볼로는 정말 훌륭한 사람. 대부분 세상적 지식이 뛰어나고 자기가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은 가르쳐도 절대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기가 드물, 정말 이런 사람 만나기가 드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불치함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못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가르칠 정도로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수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신학적 지식과 깊이가 아주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하지 않아요. 아, 내가 부족한 것이 이것이 있구나. 그가 만약 겸손하지 않았다면 그는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채우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가 나중에 보세요. 27절 28절 시작. 아볼라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 아볼로는 이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배경에는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그의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겸손함. 이렇게 보면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부족한 것을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부족하다고 이야기해도 그걸 절대 듣지 않습니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영원히 죽을 맛을 봐요. 아볼로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교만한 자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교만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도 없고 부족함을 채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 부족함을 인식하고 인정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매일매일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나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